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어느 한 주부가 남편을 팔겠다는 이색적인 광고를 신문에 냈습니다. 주말만 되면 남편은 아내보다도 사냥을 나간다든지 골프를 한다든지 하면서 자꾸 밖으로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에 불만이 있었던 아내가 엉뚱한 광고를 낸 것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남편을 영가로 양도합니다. 사냥 도구와 골프채 및 강아지 한 마리는 덤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광고를 내니까 흥미를 가진 여성들로부터 60여 통의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남편을 구입하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주로 이런 말만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겨라. 남편이 바람 안 피우는 것을 고맙게 여겨라. 남편과 헤어진 뒤에 아이들의 양육권 문제로 나는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거 생각해 봤냐? 남편은 말고 강아지만 줄 수 없느냐? 이런 등등요. 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존재 그 자체를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의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하면 어디에서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표제를 보면 솔로몬의 시라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고 지왕입니다. 그는 부귀영화보다도 이 가정이야말로 더 소중한 존재임을 그는 짧은 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가정의 호주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의 호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또한 성을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이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 집을 세워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가족은 매우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함부로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깨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가정을 파괴시키는 수많은 불행한 사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경찰이 발표한 범죄 분석에 따르면 범죄 건수가 무려 177만 8,966건이나 됐습니다. 그 중에 강력범죄만 해도 엄청난데 살인사건이 913건, 강도가 1,400건, 강간이 2만 1,055건입니다. 점점 해마다 늘어나고 범죄 수법이 점점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 곳곳에 살인 흉기들이 널려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요즘에는 각종 재난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교통사고, 세월호 사건 같은 해양사고가 일어납니다. 자연적 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진, 해일이라든지 전쟁과 테러라든지 전염병 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또한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 등으로 인해서 가족들을 잃고 있습니다.
묻지마 살인이나 애매한 희생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인물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쓰나미처럼 예고 없이 찾아와서 모든 것을 휩쓸어 가버렸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고난이 반드시 사람의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사람의 예측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돌보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은 오늘이라도 끝나게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오늘의 모든 시간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보면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게 들어올 때는 시간이 걸리지요. 그런데 빠져나갈 때는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난 자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평안한 잠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살아난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이 말씀은 평안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안전케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가정의 호주신 여호와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 기업. 보면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바로 부모에게 위대한 힘이고 하나님이신 선물이고 그의 상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다가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특별한 선물이요 가장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소중한 가족들이 점점 해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대가족이라 해서 보통 7명에서 10명이 한 가족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참으로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핵가족 시대가 됐습니다. 자꾸 나눠서 살다 보니까 가족 수가 줄어들어도 이제는 좀 적응이 되고 불편하지가 않는 시대가 됐어요. 혼밥 족속이 많아졌어요. 이제는 전국에 있는 한 가족당의 자녀가 1.17명이 됐습니다. 참고로 1955년도 평균 한 가족당 자녀는 6.33명이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한 가정에 부부가 사는데 저도 두 부부면 2명이 나야 이게 인구가 그래도 현상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정에 부부가 사는데 0.6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나는 가족이 점점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당 0.6명이에요. 가족당 1.17명이니까 아이가 하나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의 아픔은 이 저출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끔 신문에 보면 어떤 홀로 사는 어르신이 전기 아끼느라고 전기장판도 전기에 안 껐고 또 보일러 기름을 아끼려고 보일러도 안 켜고 주무시다가 추운 겨울에 그냥 얼어 죽는 경우도 있고 고독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를 낳고 잘 기르는 일은 돈을 잘 버는 일이나 그 어떤 다른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2018년에는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죠. 2월 9일부터 25일까지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 2013년에 1월 29일 날 평창에서 동계 스페셜 올림픽이 있었어요. 이른바 스페셜 올림픽. 세계 110개국 나라에서 2,800명의 선수단이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는 각국의 정상들과 국내 고위 인사들 앞에서 애국가를 부른 한 청년이 있었는데 박모세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입니다. 이 청년의 나이가 22살이에요. 그는 태어나기도 전에 장애아 판정을 받은 아이입니다. 의사는 이 아이를 낳아봤자 살 가망이 1%도 안 된다고
정리했으면 하고 말을 했어요. 낙태를 시키든가 수술해서 지워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 조영애 씨는 어떻게 생명이 있는 것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낳겠습니다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는 뇌가 머리 밖으로 90%가 튀어나온 아이입니다.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수술을 통해서 뇌의 90%를 잘라냈습니다. 뇌의 10%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도 못합니다. 숨만 쉴 뿐입니다. 병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강제로 퇴원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면서 무려 6번의 그 위험한 수술을 거치면서 이 아이는 점점 안정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말은 조금씩 하게 되었지만 잘 걷지도 못하고 전혀 보지도 못합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 아이가 5살 때 뭔가 중얼거리는데 어머니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기도문을 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얘가 듣는구나, 얘가 말할 수 있구나,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아이가 7살 때에 얘가 찬송가를 따라 부르기를 시작을 합니다. 박자 음정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찬송가를 들려주고 노래를 들려주고 음악을 들려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 걷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음성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이 아이가 소문이 나서 이런저런 모임에 가서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22살 때에 평창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동계 스페셜 올림픽 개막전에서 동해물과 백두산 예국가를 우렁차게 불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만약 이 박모세라는 아이에게 이런 조영애 씨 같은 믿음의 어머니가 없었더라면, 아니 이 아이를 포기했더라면, 낳아봤자 장애만 될 뿐, 집만 될 뿐, 본인도 괴롭고 그래서 낳지 말아야지 했더라면 이 아이는 세상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빛을 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어머니 희생과 그 헌신이 오늘의 귀한 인물을 탄생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가족의 따뜻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가족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무엇의 기적이 있었을까? 가족의 힘은 그래서 위대합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간에 항상 격려의 말을 해줘야 되고 사랑의 말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네, 용기 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곧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아이는 어차피 세상에 태어날 아이였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이 아이를 어느 가정에 보낼까? 저 가정에 보내면 저 부분 누구보다도 지 아이를 잘 키울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하늘의 기업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하보다도 그 어떤 가치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자고 가장 보배로운 하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가족은 서로가 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고대 전쟁에서 화살이 전통에 가득 차 있으면 대적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요. 이처럼 자녀는 화살이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화살통에 많이 들어있는 든든한 화살이라는 거예요. 레바논의 시인 칼릴 지브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는 활이고 자녀는 화살이다. 자녀라는 화살은 부모가 쏜 그대로 나간다. 부모가 쏜 그대로 나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모는 자녀라는 화살을 엉뚱한 것에 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바른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도록 지도해야 된다. 유대인들은 자녀라는 화살을 세상인 아닌 하나님을 향해 쏘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됩니다. 반면에 오늘의 많은 부모들은 자녀라는 화살을 세상을 향하여 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보다도 학원을 더 보내고, 그런데도 신기하게 세상을 정복하는 아이가 아니라 세상의 지배를 받고 결국 잘못 쏘아된 화살은 눈물의 씨앗이 되어 자신의 가슴과 마음에 박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늘을 향해 쏘십시오. 이거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이가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위대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설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이가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작품이 아니에요. 하늘의 작품이에요. 부모가 설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부모가 목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하셨어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에 대한 과욕을 버리십시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근본 원인은 바로 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욕심내는 것이 바로 지식 욕심이고 돈 욕심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주 원인이 이 만몬이즘, 이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가족을 등한시하고, 돈 때문에 형제간에 우애가 깨지고, 돈 때문에 불효자식이 됩니다. 우리는 정당한 땀의 대가로 얻은 돈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지는 말아야 합니다. 현대인들이 불행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으면 성공했다고 말하고, 돈이 없으면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돈이 있고 지식을 쌓고 권력을 잡으면 성공한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지 않습니까? TV를 볼 때 사랑의 리퀘스트 운동이나 재난방송을 하면서 ARS 후원을 요청하면 이때가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얘들아, 전화 한 통씩 돌리자.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교육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녀의 일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소중한 교육이 됩니다.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의 축복을 예비하는 가장 소중한 길입니다. 11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정성은 10조 생활을 자녀가 보면 속으로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술 먹는 부모 밑에 자란 자녀가 술을 배우듯이 헌신하는 부모 밑에 자란 자녀는 헌신을 배웁니다. 심는 대로 거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족 서로 간의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무엇보다 자녀들 앞에서 배우자 흉을 절대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흉보기에 가장 좋은 비밀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입니다. 성전에 와서 남편 흉 실컷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내 흉 실컷 보십시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자칫 잘못한 그 화가 내게 올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한없이 들어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배우자에 대해서 실망을 했거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배우자에 대한 이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배우자를 칭찬하고 높여주는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은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분이시구나. 서로를 높여주는 부모의 바른 애절, 바른 말은 자녀를 직접 칭찬하는 말보다 훨씬 더 자녀의 인성과 인격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부모가 생각 없이 툭 던지는 나쁜 말들은 부부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큰 상처를 줍니다. 부모를 존경할 수 없게 만들어요. 어떤 아내는 남편이 일찍 들어오면 이게 웬일이야,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아니, 일찍 들어오면 좋잖아요. 앞으로도 일찍 들어오라는 말이지만 그런 말을 들으면 오히려 집에 일찍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떤 남편은 아내가 외출할 때 이것저것을 막 입어보면서 고민하니까는 툭 던지는 한마디가 이렇습니다. 아니, 영국산 요크셔 뚱보가 옷이 왜 그렇게 옷에 대해서 신경을 써? 이거 아무거나 입지 뭘. 자, 살 좀 빼라는 말이지만 진짜 그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에는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서로 간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복을 받고 가정을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는 축복의 통로로 살겠다. 근데 우리 사회에, 우리 시대의 불행은 이 복덩어리인 아버지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데 있어요. 아버지의 영역이 갈수록 축소가 되고 있어요. 한때 유행했던 강큰 남자 시리즈 여러분 아십니까? 북권 문화를 마치 대변해 주는 듯한 그런 시리즈. 아내를 똑바로 쳐다보고 말한 남자를 강큰 남자라고 그러잖아요. 아내에게 돈을 어디다 썼느냐고 따져 묻는 남자는 간이 더 큰 남자. 아예 간을 배 밖에 내놓고 사는 남자가 있습니다. 아내가 연속극 보는데 아내 허락 없이 TV 채널을 돌리는 남편. 이게 강큰 남자 시리즈 아닙니까? 왜 이렇게 남편들이 집안에서 기가 죽어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기를 죽이면 아내들이시여 정말 속이 후련하십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진 것도 문제지만 아버지 스스로 복의 통로가 아니라 저주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것 더 큰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답게 살기는 또 어렵습니다.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가족의 힘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가족의 힘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아멘 하시죠? 아멘. 1846년 11월에 미국의 서부 개척민 80명이 이 서부 캘리포니아 산맥을 넘어가게 됐어요. 근데 엄청난 눈보라를 만나게 돼서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계곡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눈이 너무 많고 눈보라 때문에 전진할 수가 없어요. 구조대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겨울 내내 그들은 도너 계곡에 갇혀서 살아야만 했어요. 구조대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80명 중에 독신 남자가 15명이었고 그리고 한 가족
8살부터 65세 노인까지 65명을 둔 한 가족이 있었어요. 그들이 거기서 겨울을 지낸 겁니다. 굶주림과 추위와 싸우면서 온 겨울을 지내고 봄이 되었을 때에 그 이듬해 이제 드디어 구조대가 그 도노 계곡을 찾아 들어갔어요. 가서 보니까 독신 남자 15명 중에 무려 12명이 죽었어요. 3명만 살아난 거예요. 25%의 생존율입니다. 근데 65명을 둔 가족, 8살부터 65세 노인들은 이 가족들은 60%가 생존했어요. 노인들이 추위를 이겨냈고 아이들이 굶주림을 이겨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간단합니다. 가족은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믿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망을 주고 격려를 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힘은 정말 유리하지 않습니까? 건장한 남자들은 거의 죽었는데 노약자들, 어린아이들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의지하면서 무려 60%가 살아났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나을 줄로 믿었어요. 뒤로 슬쩍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녀에게 하신 말씀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12년 동안 온몸에서 냄새를 풍기는 불쌍한 그 여인에게 주님은 따라 너는 내 가족이다. 그냥 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려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때 그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소자야 테크논 이러면 이 말은 아들아 그 말이 아들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 중풍병자에게 주님은 아들아 넌 내 가족이다 이 말이야. 넌 내 가족이다. 사도행전에 보면 곳곳에 성경은 이 가족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가족이다. 피를 나누어서만 가족이 아니고 피를 나눈 적이 없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 됐다. 사랑하는 이웃이 내 가족이 됐다. 우리가 왜 세월의 희생자 때문에 가슴 아파야 됩니까? 가족애를 느끼기 때문 아닙니까? 그 젊은 나이에 선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 그래 속절없이 살고 싶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들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 그래서 마음이 미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혈육뿐만 아니라 내 이웃, 내 나라, 내 민족,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까지 우리의 가족이다. 가족애로서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근원 의식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저주의 가문을 끝장내고 축복의 가문을 이어가는 통로가 되리라. 거룩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나는 축복의 전도사요, 나는 축복의 발원지이며 나는 축복의 생산자이다. 나는 축복의 유통자이며 축복의 거룩한 통로이다 라는 마음으로 늘 주변의 사람들 살피시고 거두시고 섬기시고, 그래야 내가 행복해져요. 나는 혼자다, 나는 애롭다,
나는 저 사람하고 경쟁해야 될 사람이다. 이러면 사람이 피폐해지고 마음이 차가워지고 마음이 불행해져요. 그러나 내가 섬겨야 될 사람, 내가 사랑해야 돼. 여러분, 사랑해야 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 행복의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사랑의 대상이 많은데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 가족됨 안에서 더 확장되어지시고 넉넉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